여러분, 교재를 제가 읽을 텐데요. 그 사이에 오늘 교재가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드렸는데 그거 없으신 분 손 드시면 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80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봉인을 하나씩 뜰 때마다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말이 차례로 등장해 종말의 사건을 예고합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물으며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섯째 인을 떼사 우주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땅에서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피하려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잘 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과 잠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간단하게 핵심을 하고 이제 부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시면 오늘 이 유인물을 기억하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2시 반 비행기로 갑니다. 아마 10시쯤 출발할 것 같은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왕복해서 그 정도 시간 되니까 가면 가는데 제가 이제 미국을 갔다가 페루를 갔다가 페루에서 이제 파라과이로 들어가는데 특히 미국 들어가면 이게 국경 이 검문이 아주 심합니다. 다시 짐 다 내리고 다시 붙여야 되고 이런 게 워낙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이제 가나안 학교 35주년 기념식을 하고 순서를 맡고 했는데 이 모든 이 통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순조롭게 되어야 또 제 일정표에 맞춰서 행사를 계획했는데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을 순탄케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정이 되도록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자료 보기 전에 제가 딱 1분만 설명을 하고 보시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려우냐?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7교회 지도자인 사도 요한은 반모 섬에 잡혀 있습니다. 지도자가 섬에 잡혀 있으니까 설교를 못하고 권면하지 못하니까 7교회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가 누구냐 하면 제2의 네로라고 알려진 아주 끔찍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도미시안이라는 황제가 다스릴 때입니다.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는데 그나마 지도자가 없으면 교회 성도들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아야 되나? 걱정의 태산입니다. 지금 반모섬에 있는 요한도 걱정이 많습니다. 갈 수가 없죠. 근데 그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도미시안 황제의 이 박해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 박해를 잘 견디고 배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10일 도미시안 황제의 통치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인데 그걸 잘 견디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요한이 이렇게 쓰면서 도미시안 황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로마가 장차 멸망할 것이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쓰면 편지를 내보내기 전에 검열하는 로마 군인들이 보고 이건 반역이다. 우리의 황제에 대해서 모욕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이 더 큰 화를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읽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야 되고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로마 군인들이 모르려면 막 오늘 보면 말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고 인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야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거 별 문제 없다 하고 로마 군인들은 통과시켜주고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표현들은 여러분과 저한테는 어려운 표현이지만 기원전 2세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박해를 견뎌내면서 이런 식의 문장,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는 무엇을 뜻하고 말은 무엇을 뜻하고 이 짐승은 뭘 뜻하고 이걸 성도들은 어느 정도 이미 그런 문학에 익숙해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쓰다 보니까 복잡한 상징과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 많다. 요걸 딱 기억하시고 어려운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 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문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안목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틀을 잡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이해해야지 특정한 구절 가지고 뭐 이게 공산주의다, 이게 뭐 칼 마르크스다, 이건 히틀러를 뜻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주제 따라합니다. 위로와 소망.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하고 무섭게 하려는 책이 아니라 이런 환난 속에서도 주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는 위로와 소망이다 하는 거죠. 자, 위로와 소망인 근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신자는 7교회다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3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의 전체 구조입니다. 1장은 서론, 우리가 2장, 3장은 7교회 이야기가 나왔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쭉 해서 7교회. 4장은 모든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심판을 직접 수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심판을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사탄이 심판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심판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서운 거죠. 야, 그러면 내가 이 박해를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주님 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보호해 주신다.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면 그 어떤 심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6장부터 8장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7인. 8장부터 11장 따라합니다. 7나팔. 15장에서 16장 저 밑에 붉은색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7대접.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뼈대가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7인, 7나팔, 7대접. 그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니까 인, 나팔, 대접. 오늘 본문에 보면 인을 떼신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오늘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장 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따라합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여러분, 인, 나팔, 대접은 앞으로 올 심판과 재앙을 말합니다. 이걸 읽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무서운 거죠. 와, 앞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입니다. 그죠?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누구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6장 1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은 앞으로 당할 큰 심판과 전쟁, 기근 이런 것인데 그걸 주관하시는 분, 이렇게 닫혀져 있던 인을 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도 못 박히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신 주님 믿는 사람을 보호하시겠습니까? 뱉어가시겠습니까? 보호하시는 거죠. 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읽을 때 여러분 항상 이 심판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 인을 떼시는 주님은 주님 믿는 자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요한계시록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읽은 김에 보죠. 7인 나왔습니다. 첫째 인을 떼고 6장 3절, 둘째 인 보이시죠? 6장 5절, 몇째 인입니까? 셋째 인. 7절,
넷째 인 9절, 다섯째 인 12절, 여섯째 인이 총 몇 개입니까? 6개. 제가 처음에 인이 몇 개라 그랬죠? 7인인데 6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7장 1절에 나오나? 안 나옵니다. 언제 7째 인이 나오느냐? 8장 가보십시오. 8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인 다음에 나팔 다음에 대접이지요. 자,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7 나팔을 주셨습니다. 이상하다. 왜 6째 인까지 쭉 나오다가 왜 7째 인은 한 장 넘어 나올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6장 돌아갑니다. 6장 12절에 6째 인을 떼실 때에 지진이 나고 온통 무서운 일이 다 벌어집니다. 13절 하늘의 별들이 흔들려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라 말리는 것 같이 말리고 큰 재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17절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날, 이 진노를 당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때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나? 걱정할 거 아닙니까?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17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입니다. 그래 7장에 보면 쭉 나와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죠. 7장 4절 14만 4천 명. 그럼 14만 4천 명은 뭡니까? 큰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이 이 진노 중에 누가 서리요?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 편에 선 14만 4천 명은 주님께서 지키신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럼 나는 괜찮네 하고는 7째 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죠.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인, 나팔, 대접. 이게 나오면서 그냥 쭉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인이 쭉 나오다가 이게 궁금한데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한참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나팔이 나오다가 또 쭉 설명하다가 대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요한계시록은 7인, 7 나팔, 7 대접이다. 그런데 그 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아무리 진노가 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인데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인 나왔죠? 8장 1절에 보면 7째 인 나오고 바로 나팔이 나옵니다. 7째 인의 내용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쭉 나오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의 내용이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세 번 해가지고 7 대접까지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인은 심판이 있을 거라는 소개고 나팔은 그 심판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고 대접은 그 심판이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은 첫째 인부터 쭉 해서 7번째 인의 내용이 7 나팔이 되고 7번째 나팔의 내용이 7 대접이 된다. 그러면 인과 나팔과 대접은 심판이 점점 강화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간다. 심판의 대상은 누구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주님을 박해하는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무리들이다. 그러면 주님 잘 믿는 나는 그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걸 딱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2번입니다. 6장 이하는 본 계시가 인과 나팔과 대접이다. 인은 심판의 개관, 네모 박스 안에 나팔은 심판에 대한 소개, 대접은 심판이 철저하게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7인 나팔 대접은 7인은 6장에 오늘 나오고 7 나팔은 8장 9장에 나오고
그럼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뭐냐? 16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한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의 멸망의 바벨론이 누굴까요? 로마 황제 도미시안의 멸망입니다. 도미시안이 망한다 이렇게 쓰면 편지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징을 통해서 음녀 바벨론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은 주님을 박해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걸 딱 16장 17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은 이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이 생깁니다. 1페이지 보면 목사님 그러면 인나팔 대접 그 사이에 12장 13장도 있고 14장도 있고 17장 19장도 있고 이런 건 뭡니까? 이건 방금 제가 7장 말씀드린 대로 인나팔 대접을 설명하다가 중간에 설명을 좀 더 길게 해야 되는 부분을 중간중간에 설명을 붙여놓은 것이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2페이지 2번에 뭐라고 합니까? 삽경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뼈대는 본계시인 일곱 인나팔 대접과 그 사이사이의 앞뒤를 연결하는 삽경이다. 삽경이 뭐냐? 본계시와 본계시 막간에 나오는 중간계시인데 전후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시면 6장 17절하고 7장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밑에 3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일도 쓰고 지상의 일도 씁니다. 이게 어려운 점이죠. 1장은 천상의 일이고 2장 3장은 일곱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 4장 5장은 천상의 하나님과 예수님, 오늘 6장은 이 땅에 벌어질 심판이니까 지상의 일. 그러니까 요걸 자꾸 교차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목사님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일교회 수준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구조로 부목사님들이 쭉 설교하시다 보면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인나팔 대접, 그 사이에 들어있는 삽경, 요것만 딱 기억하고 주님 잘 믿으면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더욱 잘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해가 있고 아무리 시험이 있어도 주님 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앞으로도 여러분 뭐 계시록 한다고 이곳저곳 가서 희한한 데 가서 특강 듣거나 결코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핏 어이구 그러면 신천지가 맞나?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라는데 전혀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내서 목숨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수십억 인구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리고 신천지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신천지 14만 4천 명 중에 99.9%가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프리카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부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은 그만큼 많다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 12제자 아닙니까? 12가 완전수지요. 완전하고 충만한 12에 또 12를 곱하고 또 많다는 걸 곱한 1000,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 주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이거지. 그걸 문자로 이해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에 현혹되지 말고 평생 새벽기도 나오시고 신일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믿게 하소서.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어린 양이었다. 주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요
나중이라.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그 중에 특별히 주님 잘 믿는 자들을 눈여겨보시고 이 모든 끔찍한 어려움과 전쟁과 기근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신다. 그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계시록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 잘 믿고 주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삶을 지키신다 약속하셨으니 내가 기도하고 주님 잘 믿어야 되겠다. 더 위로받고 더 힘을 얻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6장과 9절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말씀 안에 교제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을 더 잘 믿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종의 여정과 일정을 위하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